안녕하세요, 멸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잠깐 카메라가 옮겨집니다. 베드로 이야기로 가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을 고치고 신방 다니는 이야기로 가거든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그때 한편 또 다른 한편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좀 볼게요. 어쨌든 스테반이 이제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으로 퍼져요. 게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는 과정 중에서도 박해가 심화됐기 때문에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 퍼져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으로 막 퍼져가게 돼요. 근데 루타는 어느 지역이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지중해 해변가로 한 좀 몇십 킬로미터, 한 100 킬로미터 더 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쪽으로 가요. 가 가지고 인제 두루 다니다가 성도에게 내려갔는데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가 정확히 이 사람의 신원과 정체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중풍병으로 심장에 침상위에 누운 지 이 8 년이나 됐습니다. 이게 뭐 그냥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아이고, 8년 동안 병수발 들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뭐 병수발 드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좀 성도님들이 계셔 가지고 이게 진짜 중풍병으로 말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데 식물인간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예.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참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니까 인제 확신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예요.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버린 거냐? 안 버렸다는 거죠.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 안 버렸다.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떠나지 않으시고 교회를 계속 돌보고 계신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막 사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내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돌아보고 계시다. 사도들의 신방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인제 이 저기 뭐냐 동쪽으로 더 죄송합니다. 서쪽으로 더 가요. 서쪽으로 더 가서 욥바라는 한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항구 도시로 또 인제 베드로가 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막 돌아다니면서 신방 다닌 거예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욥바라 하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아마 집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도 열심히 했죠. 근데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입니다. 그러니까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워 가지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해요. 왜 간청했을까요? 오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위로 좀 해 달라는 거죠. 장례도 좀 치러지고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돼 줬던 이런 여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그냥 황망하게 돌아가셨으니까 와서 장례도 좀 치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서 신방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옆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내보이었을 였을 거예요. 아이고, 그때 당시 옷은요 여러분, 옷은 지금이야 대량 생산하니까는 뭐 여러분들이 옷 막 몇십 벌 몇백 막 이렇게 막 많은 사람 몇백 벌도 입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평생 옷 두세 벌 입기도 힘들어서 세네 벌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옷은 비쌌어요. 근데 이 옷을 지어다가 이렇게 막 바느질과 실로 해 가지고 꼬매서 지어서 주는 건 굉장한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요. 그러니까 어떤 감동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께서 달리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한 딸을 일으키는데 그때 이제 달리다굼 이렇게 말하거든요. 달리다쿰 이 말은 뭐냐면 달리다야 일어나라 이런 의미예요. 아마 이 성경 읽은 분들은 달리다굼 이거 아실 거예요. 근데 다비다야 일어나라도 아람어로 바꾸잖아요. 그럼 다비다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은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눈을 떠러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어딜 가든 과부들을 만났어요. 왜? 과부들이 당시의 사회의 최악체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이는 무두장의 집에서 어머니라 이렇게 거기서 영접을 받고 또 사랑도 받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선행과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즉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동안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 역사상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냥 두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넣어놓죠. 다비다라는 과부와 그리고 또 애니아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구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비다는 구제한 사람입니다. 애니아는 아니지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제한 사람을 기억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성경에 모든 구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하나 딱 정해 놓고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2000년 동안 후세에게 계속 알려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도 결국 이렇게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과 열정과 재물을 사용해서 교회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야기 하나만 해 드릴게요. 안경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라도에서 아마 이리에서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가난한 사람들의 집 앞에 놓여 있던 주인 없는 쌀들이 끊어지게 됐대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누구의 선행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예. 안경훈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인제 이분의 선행이었죠. 그 밖에도 범사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누기를 잘하셨는데 장례식에는 신불간의 지역 사람들의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불 그러니까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조문을 했다는 거죠. 예.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름이 여러분들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름 없이 했으니까 이렇게 이름이 또 남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행을 하실 거니까요. 두 번째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며 신방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께서는요. 교회를 여기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위로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자기가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달리다 굼, 다비다 굼 기억나죠? 예. 저도 그런 섬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제 재물과 시간과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고 제 가족을 섬길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힘없는 사람들의 선행을 기억하세요. 예. 그리고 참 거기는 과부들이 어땠겠어요. 예. 다비다가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옷 못 받아서 슬펐을까요? 아니죠. 다비다를 향해서 고마운 표현도 못 하고 이렇게 자신을 사랑해 주었는데 떠나서 슬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살리셔서 위로를 해 주신 거죠. 다시 살리고 영생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어디에서 살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위로를 더 주신 거예요. 궁극적인 위로는 마지막 날 받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 전체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셨다고 해서 교회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시건교회 여러분들은 저를 사용해서 그리고 우리 시건교회 목회자들을 사용해서 주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좀 문제가 있고 목회자들도 마음에 다 차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은 죄인 아닙니까? 그쵸? 한편으로 박해의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위로를 주시기도 하세요. 그분은 참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가난한 사람들 교회 살림 약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재물과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상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 삶에는 고통도 있죠. 초대교회 때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중이라면 위로도 달라고, 함께 해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세요.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뢰합시다. 오늘 하루 기쁜 하루 보내세요.